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의 네 번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부가 음행에 관련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대화 형식으로 그들을 책망하면서 이 복음 안에서 형성된 몸에 대한 신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이 신자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은 바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그 시대에 그 사회 속에서 유행했던 표어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니 무엇을 해도 상관없다는 식의 영적 교만이 섞여 있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자, 고린도는 헬라 문화의 아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의 자유 그리고 자기 결정권이 매우 중요시되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가 교회 공동체 안에도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으로 자유케 되었으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치 윤리적 절제의 폐기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영적인 영역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는 무관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내게라는 표현이 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의미로 말을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사고의 중심에 내가 있다. 오직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주장에 대해서 반박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먼저는 이 자유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이 바울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자유의 판단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유익이라는 잣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동이 과연 나의 영적 성장과 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또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유익한 일인가? 나의 자유로운 행동이 다른 형제들로 하여금
실족해 하지는 않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유익한가라는 그 질문 앞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자유로운 행위라 할지라도 무익하거나 손해가 되는 행동이라면 그것은 제약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것은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유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에 대한 답변으로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이 자유를 사용하다가 도리어 이 그 대상의 종이 되는 역설적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양하게 먹습니다. 그런데 식탐이 지나칩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에 중독이 된다든지 거기에 속박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만이 아니라 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는 어떠한 습관도, 어떠한 욕망도, 어떠한 쾌락도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의 자유는 방종이 아니라 주권이 있는 절제를 이야기합니다.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유로운 행위가 결국 그리스도인을 노예로 만들고 있다면 그것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이 또 다른 논리에 대해서 또 반박을 시작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 보면은 당연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는 먹으라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음식은 배를 채우라고 있는 거야. 맞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의 사람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음란 자체도 이와 같은 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먹는다. 먹는 건 자연스러운 욕구다. 그러므로 욕구를 채우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논리를 몸 전체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음란도 배고픔과 같은 자연스러운 욕구다. 그러니 음란한 행위도 도덕의 문제가 아니다. 영혼만 하나님과 관계에 있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됨을 바울은 이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논리를 반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13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장차 음식과 배를 패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인지 조금 애매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육체적 본능에만 충실한 삶, 결국 그것은 사라질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고린도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 배와 음식과의 관계, 그것처럼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일시적인 거야. 하나님께서 다 패하실 거야 라고 말합니다. 영원한 가치를 지닌 우리의 몸을 주님을 위해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몸은 음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주를 위한 것이며 주는 몸을 위한 분입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고린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몸이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믿음만 온전히 서 있으면 몸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가능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너희의 몸 자체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몸으로 하는 일은 곧 주님과의 관계를 드러내는 신앙 고백입니다 라고 책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강조하기를 몸은 단순한 도구구나 일시적인 껍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과 계속해서 연관되어 있는 실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혼의 구원만 중요한 것 아니냐라고 말할 때에 몸의 행위를 경시하고 있을 때에 바울은 이 몸 자체가 구속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강조를 하는 가운데에 바울은 이제 부활신앙까지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자, 부활신앙을 통해서 이 주장을 더욱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몸은 단지 우리가 잠깐 쓰다가 버리는 그릇과 같은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 몸으로 무엇을 하든 영적인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자, 이 생각의 중심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몸에는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몸은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나중에 영만 구원받으면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바울이 끌어온 논리가 무엇이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누구도 살리신다는 겁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살리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이 선언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몸이 장차 폐기될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변형과 영화의 대상이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몸이 썩어 없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변형이 되고 영화가 되어서 이 또한 구원과 관련되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이 영적인 생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몸을 새롭게 하시는 행위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따라서 현재의 몸은 이 미래의 몸과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현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가 이 종말론적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바울이 부활의 이야기를 한 것,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몸이 껍데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말론적 의미를 갖고 있기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님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몸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부활 약속은 오늘의 몸이 이미 영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그냥 껍데기가 아닌, 그냥 그릇이 아닌 영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종말론적 의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 논증을 더 확증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자,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봅니다. 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라고 기록합니다. 자, 바울은 이 성도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지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뜻과 생명을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는 매우 직선적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음행은 두 사람이 한 몸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음행은 그리스도의 지체를 끌고 죄 짓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한 몸인데 그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음행한 일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와 지체된 것을 버리는 것, 그러니까 이것이 죄된 자리에 나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도덕적인 혐오가 아니라 신학적인 불가능성을 선언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들이 죄를 짓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지체라는 그 사실을 저버리고 있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도 그리스도와 지체가 되는 거야 라고 강조합니다. 자, 바울은 또다시 대비를 통해서 이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며 강조하는데요. 16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녀와 합하는 자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음행이 어떠한 죄인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을 보시면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의도적으로 지금 두 종류의 연합을 나란히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 창녀와 몸을 합하는 그런 육체적인 연합,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을 연속적으로 열거하면서 바울이 질문을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몸을 어디에 두겠느냐라는 겁니다. 음행을 하는 자리에 두겠느냐,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자리에 두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가 한 영이다라고 그 답변을 이야기합니다. 한 영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라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살아가는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앞에서 이야기하는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살아가는 지체임을, 그래서 한 영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다. 주와 한 영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묶인 자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신자의 삶이 이제 더 이상 자기 소유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공유된 존재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 음행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 짓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음행을 피하라고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합니다. 성경은 대부분 이 마귀나 죄의 유혹에 대해서 대적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유독 이 음행에 대해서만 피하라라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음행이 유독 더 나쁘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몸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피하라는 명령은 유혹의 환경 자체에서 즉시 벗어나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이 있는 곳에는 발을 들여놓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에 요셉이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 피하다의 전형적인 예시입니다. 인간의 본능적인 욕망은 논리나 인내로 이겨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접촉의 기회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승리하는 아주 지혜로운 방법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이 죄의 장소를 언급하면서 말합니다. 과연 이 죄가 몸 밖의 죄냐, 몸 안의 죄냐라는 문제를 들면서 강조합니다. 일반적인 죄는 그 대상이 외부이거나 또는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해를 끼칩니다. 근데 음행은 이 범죄의 도구인 동시에 그 죄의 장소가 어디냐면은 자신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몸은 영혼과 분리된 껍데기가 아닙니다. 인격 그 자체를 담는 그릇이 우리의 몸입니다.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 쾌락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이 인격적인 연합체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영적, 정서적 근간을 스스로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합니다. 또 몸은 이 신자의 소유물이기 전에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6장 19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러니 그 정체성을 알기에 음행은 피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바울이 이 권면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신자의 몸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깨우치기 위함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머물고 계시는 곳이기에 부정하게 만드는 것은 성전 모독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몸이기에 내 마음대로 사용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음행을 피하라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순결을 지키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주고 사신 거룩한 성전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머물라는 그러한 영적 정체성의 회복을 강조하는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합니다. 자, 바울은 신자들의 몸이 이 성령의 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신자 개인의 몸이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거룩한 성전임을 선포했습니다. 자, 더 나아가서 바울은 신자들이 값으로 삼바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속의 대가와 하나님의 소유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말하는 값으로 삼바되었다라는 표현, 이것은 그 당시에 이 노예 시장에서나 사용하는 용어였습니다. 누군가 값을 지불하면 그 대상은 더 이상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 값을 지불한 주인의 소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바울은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냥 용서받은 존재가 아니다. 대가를 치르고 건져 올려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들의 피, 곧 십자가입니다.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얻어진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값진, 가장 보배로운 것으로 값을 치루었기에 너희들은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논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신 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대로 쓸 자유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본래 만드신 의도대로, 부르신 목적대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따라 이 몸을 사용할 때에 그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물론이고 우리 자신에게도 복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우리의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몸으로 죄를 짓지 마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저 도덕적인 것, 윤리적인 것만 강조하는 표현이 됩니다. 그 대신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하면서 결론을 짓습니까?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몸의 선택으로, 몸의 관계로, 몸의 사용 방식으로 나는 이 몸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을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명령으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결국 소유권의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나는 자유롭다,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말했지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 너희는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자유를 주장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알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몸이 내 욕망의 도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이 몸이 쾌락의 통로가 아니라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 몸이 내가 벌어서 내 소유물로 내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별개가 아니라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 신앙을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도 몸으로 드립니다. 섬김도 몸으로 합니다. 그리고 절제도 몸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나누는 것도 몸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보살피는 것도
몸으로 합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을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말하는 입술도, 섬기는 손도, 걸어가는 발걸음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전체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몸이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